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초기 기독교 선교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바로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아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의 적대적이었던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대환란과 핍박의 시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했지요.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좀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감정이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혼혈, 그러니까 피가 섞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벌레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조차도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멀리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곳으로 빌립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이적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주의 땅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라는 단벽을 이제 넘어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습니다. 이 소문이 너무나 크게 들리니까 숨어있던 사도 2명,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이 빌립의 사역을 도우러 사마리아까지 급히 왔습니다. 와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도들과 또 빌립이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일명 저주와 슬픔의 도시인 사마리아가 권능과 기쁨의 도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일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저는 생각해낸 게 2002년 월드컵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막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막 그 에너지에 휘말려서 대한민국 이렇게 했죠.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축구로 열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를 휩쓸었던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열기도 이 월드컵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 전당 막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온 도시가. 그런데 항상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2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라는 곳, 여기 나오는 가사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7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근데 70km를 걸어서 가도 거기는 마을이나 동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광야, 허허 벌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깨달으셨겠지만 가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 어딘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길가로 가봐라. 길가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금 할 일 많은 사마리아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바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슴 뜨거운 이 빌립 집사에게 허허 벌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추수의 시기처럼 막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인사 발령이 난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저라면 좀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사마리아 선교, 내가 시작한 이 사마리아 선교를 완성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더 큰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큰 이 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태양만 이글거리는 거친 광야로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길 바라는 것은요, 아마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는 곧 하나님이 편안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한 빌립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에서 홀로 광야 험지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간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김동우 찬양사님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실은요, 저는 좀 생소했어요. 이전에 있는 복음 선거하고는 좀 결이 달랐어요. 사실은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의 가사입니다. 내용이 아주 깊어요. 일명 다른 노래들은 광야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힘내서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있는 오아시스로 오십시오. 물가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초청을 해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CCM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잡아 이끄신대요. 정말 저는 독특했습니다. 그 접근이. 아무도 광야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광야의 괴로움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굉장히 처절하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처지인데 누군가도 이렇게 외롭고 괴롭구나. 사람은 원래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척박한 땅, 열매 없는 땅,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해로운 짐승과 고독만 있는 땅, 모두가 외면하는 땅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로 부르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또 빌립은 인생의 성공의 정점, 자기 사역의 정점에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시는데 왜 가야 하는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넌 갈 수 있어. 격려도 안 해주세요. 설명하고 격려해 줘도 갈까 말까 한데 주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상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좀 말씀이 짧습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세요. 가라. 끝.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주실까요? 말씀 앞에서는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차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 못 이룹니다. 우직하고 묵묵하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빌립,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일으켰던 복음 하나만 움켜쥐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저 단순한 순종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에는 고민,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준비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거다, 순종할 거다 하고 준비만 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갈등할 여건이 없어요. 저울질할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먼저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갈까 안 갈까? 뭐와 겹쳤는데 경쟁 상대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배요? 교회에서 어떤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내가 선택하려고 저울질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끌어다닐 것입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깊이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발끝에서 나옵니다. 그 앞까지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광야냐, 도시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계산이 서냐, 계산이 서지 않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 그것만 확인되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막 머뭇거리고 막 주저하고 갈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왜 그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 몸은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주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를 떠난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삶의 커리어에 엄청난 기회를 등지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인생의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지금 주신다. 이 기도의 시간에 나에게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오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부흥의 현장인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믿고 떠났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갔던 그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 그 길가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입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유대인들은 참 우수한 민족이거든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정부의 고위 관리를 맡고 있고, 지금은 아마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만난 정황을 좀 살펴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만난 정황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정황을 서술한 거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두라는 용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 이두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뭐 그때, 우리로 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우와, 오마이 갓, 전라도 분들 웜에 막 이렇게 뭔가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재정 관리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이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놀라운 감탄사를 쏙 빼놔 버렸어요. 그냥 그 앞에 사실은 우와가 들어가야 돼요. 우와, 에티오피아 네시가 지나가다니. 사실은 빌립의 놀라운 감정,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와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도 없는 한낮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광야에 순종하러 딱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화려한 행렬, 에티오피아 네시, 그것도 재정부니까 재정하는 데가 항상 풍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부 네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와, 아마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빌립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납니다. 저는 이 놀라운 감탄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네. 우와. 사실 상황과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부르심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는 이 놀라움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광야로 나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궁전에 있는 내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고 무엇보다도 재정부를 맡았으니까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력한 인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위 관리가, 외국의 고위 관리가 광야에 와서 뭐 하고 있느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아니, 이거 무슨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빌립아 어디 그냥 광야 저기 한쪽 구석에 가사로 가는 길에 서 있어라. 1분 1초 하루라도 만약에 늦췄다면 아마 빌립은 마차 자국을 봤을 거예요. 마차 바퀴 자국을. 근데 곧바로 순종하고 오니까 그 길가에서 우연 같은 필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때가 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강한 어떠한 끌림을 주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곧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기쁨으로 곧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욕심내다가 마차 바퀴 자국만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그 사마리아의 부흥을 아쉬움에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최초의 아프리카의 선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빌립은요, 흘려보내는 것, 내 손에 쥔 걸 놓는 것,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이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부흥은 묻어두고 지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과 부흥은 소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막 전해야 돼요. 돈으로 치면 구워주라고 그래요. 외치라고 그래요. 내 것이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럴 때 더 풍성해집니다. 빌립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준비되었기에 아마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복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라고 붙잡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빈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증거자여 부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은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준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민첩해요. 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기득권을 버려라, 빨리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타는 목마름으로 빌립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빌립은 거기에 화약에 불을 붙이듯이 복음을 던진 겁니다. 이후에는 사실은 성경에 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아프리카 선교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립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해야겠구나, 계획을 짜야지,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동지들을 모아야지, 선교 자금을 모아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고 빌립이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그 불이 아프리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면 떠나는 카메룬 선교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땡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먹으라면 먹으세요. 배가 아프겠죠? 믿음으로 먹으세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꽉 막혀 있는 곳,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이 여러분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앞에 상황과 환경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말씀 편에 서면 말씀 안에 있는 약속된 모든 복과 일들이 형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느 것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음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기다렸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와 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빌립의 순종 때문에 역사상 첫 번째 아프리카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를 건너 땅 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켰던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빌립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